올려드리옵니다. 찬양 가운데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년부 같이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보시고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열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한 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찬양하세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두 곡 찬양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이어서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예배합니다. 두곡 한번 잘 드려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도 난 기도하리
사랑의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모습,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길게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위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성구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듣는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세요. 날마다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야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유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성곤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함께 부모님과 또 어른들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림을 또 그려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열매에 대해서 나눴던 것으로 기억해요. 우리 이전까지 지난주에까지 얘기했던 게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 앞에까지 마라의 쓴물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시내산, 하나님의 산 앞에까지 도착했던 장면에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십계명을 또 외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십계명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십계명, 개인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머물게 하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맨 뒤쪽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십계명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약속을 같이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땅이 넓어지고 너의 백성이 모래알 만큼 많아질 거야, 별만큼 많아질 거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어주셨는데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대신 전해주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누구누구에게만 계약을 맺고 누구누구에게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이 십계명을 통해서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계약을 맺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면 너를 번성케 하고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다 알고 있겠지만 하나씩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가 볼까요?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얘기했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면서 정말 많은 우상들을 만났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거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아스다롯이나 밀곰이나 이 그모스나 몰록 등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상 섬기는 마음들을 아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긴 하지만요.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올 때 그들이 한 행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삼았거든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겨보자 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대신 송아지를 섬겼던 건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창조물들 중에 하나인 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장면도 나오죠. 예, 또 그리고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와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운다 하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싸우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안식일은 주일이죠. 주일을 잘 지켜라 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모님 어버이날 때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꽃도 달아드리고 그날 열심히 또 청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리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하루뿐만 아니라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거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 그의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잘못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예, 살인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요.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후에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로 증언을 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탐내하지 말라는 거죠. 십계명은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뒤에 가서 또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얘기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이렇게 10가지로 나눠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후부터 나온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두 개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계명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를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은요.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노하는 것은 결국에는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면서 사람을 직접 죽이는 행위만 살인이 아니라 분을 내어서 그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 내가 저 사람을 때려야지. 내가 저 사람을 해야지. 저 사람을 괴롭혀야지. 이런 마음을 하는 것도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간음이란 말을 뭔 줄 아시나요? 이 간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아마 제가 설명해도 우리 친구들은 지금은 잘 이해가지 않을 건데요. 굉장히 어려울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간음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을 하는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싫어졌다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간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미래를 약속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미래를 우리 약속해서 같이 사랑하며 살면서 우리 누구누구를 태어나게 할 것이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마음 때문에 아내를 아니면 또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윗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내가 있고 또 밧세바는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는데도 이 밧세바를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결혼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아내가 있고 그럼에도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이것도 살인이죠. 살인을 계획해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어도 생각만으로 또 눈으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은 눈을 뽑아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쁜 것을 생각하면서 나쁜 것을 보고 있는 것.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저 여자를 뺏어야지 했던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 손을 잘라버려라. 오히려 그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 우리는 예수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행동하지 않아도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것을 바라보고 나쁜 것을 행동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고 살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것을 딱 하지 말라고 10가지만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죠. 사랑하는 아빠나 엄마나 사랑하는 가족이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7살 때, 여러분들보다 어릴 때죠. 7살 때 처음으로 밥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부터 밥을 하고 요리하는 것에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밥을 했는데 엄마하고 여동생이 목욕탕을 가서 다녀올 동안 저녁이 늦어져서 돌아오면 배가 고프겠다라는 생각에 미리 밥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오셨을 때 밥을 같이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엄마가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엄마가 기특해 여기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밥을 하고 기다렸었어요. 당연히 엄마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억을 기억하고 계세요. 이미 7살이면은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의 일인데도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때의 그 감동을 기억하시면서, 맞아, 그때 우리 아들이 해줬던 그 밥이 너무 맛있었어. 너무 기뻤고 너무 기특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그때 밥을 했던 이유는 칭찬도 중요했지만
기뻐할 엄마의 모습과 동생의 모습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칭찬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스스로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이 십계명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 10가지만 안 하면 죄가 아니지,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만 안 하면 죄가 아니지, 교회만 오면 죄가 아니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것을 지킨 거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10가지 외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그것을 미워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벗어난 다른 것들은 그것은 모두 다 죄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맺어주셨고 이삭과 야곱과 개인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이었다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약을 맺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언약관계를 하나님과 맺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약관계는 율법에 명시된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 때의 명령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셨고 증명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는데 그럼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으로 압축해서 완성되었고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이 십계명이 포함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죄악된 것을 끊어낼 수도 있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할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하라고 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힘들어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십계명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우리 삶 속에 십계명을 잘 기억하여서 죄악된 것들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부모님의 손길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